말씀은 구약성경 959페이지 전도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9페이지 전도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9절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9절의 말씀.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각 나라마다 유명한 강이 있죠. 우리 한국에도 한강이란 강이 있고 각 나라마다 다 유명한 강이 있습니다. 강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일강은 아주 좀 특별합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이 없다면 아마 그곳에서 살지 못했을 겁니다. 나일강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그 복은 물론 식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나일강이 해마다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나일강물이 넘칩니다. 넘치는데 어느 정도 넘치냐면 딱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줄 정도로만 넘칩니다. 그렇게 강물이 넘치면 그 물이 넘친 곳에 이 강물에 떠내려온 아주 좋은 흙들이, 강물이 이제 물이 빠지면 그 흙들이 딱 남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면은 아주 작물이 잘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해마다 계속되니까 농사를 짓기가 너무너무 수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또 사람들이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강물이 범람할 때 배를 타고 나가서 강물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자기 땅 좀 위쪽에 가서 씨를 뿌려요. 그러면 그 강물에 그 씨가 이렇게 쭉 흘러와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이제 퍼지는 거죠. 그리고 강물이 빠지면은 거기에서 따로 또 씨를 뿌릴 필요가 없이 작물이 잘 자랐던 거예요. 이것이 이집트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풍습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받는다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건 애굽 사람들이 당시 농사를 짓는 풍습이었어요. 근데 좀 더 깊은 의미로 여기에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떡을 땅 위에 던져 놓으면 누군가 다른 짐승이 와서 먹기라도 하고 또 필요한 사람이 집어갈 수도 있겠지만, 물 위에 던지면 사실 던진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다시 되찾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풀어라, 이런 말이에요. 떡이 있다는, 떡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은 일단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물 위에 던져라. 성경은 계속해서
생명의 원리는 주는 것이다. 주는 것이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도둑도요, 자기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고, 만약 다른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물건을 훔치면 그런 도둑은 의적이라고 그러죠. 도둑이긴 하지만 의롭다. 왜? 주려고 하니까. 주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성경은 주는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람이죠. 기쁨이죠. 또 7에게나 8에게 나눠 주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 필요 이상의 것은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다면 그 이상의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예요. 필요한 사람한테 그것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은 타인에게 베풀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2절에 보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아무것도 아무 일 없이 네가 잘 산다고 해도 그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참 대단한 줄 알죠. 그렇지만 어떤 큰 재앙이 닥치면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쓰러지기 전에는 그렇게 위용을 자랑하던 그런 나무라 할지라도 일단 쓰러지고 나면 그것을 다시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동안 타인에게 베풀었던 사람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반드시 또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저 사람이 그렇게 남을 도와주더니 이제는 도움이 필요하구나. 내가 가서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돕는 거죠. 그러나 평소에 타인에게 베풀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기에게 위기가 찾아와도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위기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미국의 그 은행이 파산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앞날은 결코 우리의 지혜로는 다 알 수가 없다. 4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이 나오는데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거는 핑계대는 사람이에요. 그거 지금 해야 되는데 날씨가 좀 안 좋으네. 이런 식으로 자꾸 뒤로 미루려 하는 사람이 있죠. 성경은 망설이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하십니다. 내가 저 사람을 처음에 예를 들어서 한 100불 정도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하루 정도 지나면은 100불이 좀 많은 것 같아. 한 50불만 줘도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또 그 다음 날 되면은 20불이라도 괜찮겠지. 그러다 나중에는 그냥 다음 기회에 또 돕지.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그렇게 간사해져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이럴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마음속에 떠오르면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바로 그 순간에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망설이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강조하지만 그것은 헛되다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정말 귀중한 어느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말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다 헛되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모든 것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할 때 딱 한 가지만 빠져 있어요. 그 한 가지 빠져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전도서의 그것이 진리죠. 예, 그 우리가 그걸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섬기는 것도 헛된 거야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섬기는 그 한 가지만 가치가 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청년에게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나 9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앞에 나온 청년들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 말이 사실은 본심이 아니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럼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지만 단 한 가지 헛되지 않은 것 그것을 말하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인가? 늘 제가 전도서를 설교할 때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 말씀을 우리 꼭 기억합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전도서 12장 13절이 이게 솔로몬이 꼭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요 한 가지 외에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 요 헛되지 않은 한 가지를 붙잡고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자. 이것이 솔로몬이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총결산하면서 남긴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사람이 유언을 남길 때는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을 남기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자 하는 것이 솔로몬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래서 오늘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한번 던져봐라. 그렇게 우리가 또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을 전부 주님께 맡기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